이번 생일에 저희 청년들이 선물해 준 책 하나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 한 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법. 숨을 가슴으로 쉬지 말고 단전으로 둥글게 쉬어라. 숨을 얇게 쉬지 말고 발꿈치로 깊이 쉬어라. 숨을 공기로만 쉬지 말고 해와 달과 바람으로 쉬어라. 갈수록 숨 가쁘게 삶은 들떠가는데 머리는 더 빠르게 돌아 몸은 사나워지는데 푸른 새숨 드나들 빈 구멍 하나 없이 분주한 몸과 마음이 찬란하게 숨 막힌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변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숨 좀 그만 쉬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한숨이 아니라 큰 숨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입술을 오므리면서 내뱉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는 겁니다. 이게 큰 숨입니다. 사실 이러한 숨의 그 방법은 이 폐 건강에도 좋고 또 이 가슴의 답답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를 긴 시간 겪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제대로 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서면서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되질 않습니다. 3월이면 지금처럼 봄비를 맡아야 하는데 우린 여전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도 말합니다. 숨을 내쉬는데 가볍게 쉬지 말고 깊게 쉬어라. 공기로만 쉬지 말고 해와 달과 바람으로,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바다와 산과 같은 곳에 가서 긴 숨을 쉬라고 지금 이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갈수록 더 바빠지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숨 한 번 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뭘 하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세상에 나가게 되면 생업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의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도 다행히도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말씀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곳저곳 누비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몹시 피곤하여 지금 쉴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고 있는데 그곳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닷가와 같은 잔잔한 호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답답함이 내 마음속에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 사역에 대한 것들을 구상하려 그곳을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마저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미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계시더라. 이미 주님이 그 동네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자 기적을 경험하고자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얼굴 한번 보고자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든 나타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먼저 만져야 내 질병이, 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들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배를 지금 준비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몸도 피곤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이적과 기적 때문에 몰려드는 그 무리들이 좀 걱정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보다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한적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집니다. 바로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가 누구인지,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주님도 그 무리들 가운데에 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이적과 기적을 따라 나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서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장소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산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지금 주님은 이 원하는 자들, 즉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계명을 산에 올라갔을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속에서 제자들을, 산상순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영적인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이번 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 손가락으로 저 밑에 있는 산에 바닷가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따라 나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면전에 대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면전에 두고 대답한 그들의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의 그 권능을 따라 주님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 저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복음서에서는 12명의 이름을 다 지금 호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에, 심지어 알바를 고용할 때에도 이력서를 받아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지만 이 사람이 이 교회와 방향성이 맞는지, 또 결격 사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12명의 사람을 뽑는 일인데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힌 12명의 제자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말 그대로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내 가지고 있던 마음을 그대로 필터 없이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명의 만나면 매일 물건 던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동소이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빌립, 지역 감정주의자 바돌로메, 돈만 밝히는 세리 마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의심 많은 도마, 거기다가 다데오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존재감이 없거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늘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고 있는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셈죽어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12명의 사람들을 주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을까, 불렀을까?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밑에의 무리들은 지금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유능한 자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텐데,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뽑았는지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가는 길마다 사역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었을까? 이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그 전날 밤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뽑힌 사람들의 지금 이 12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며 또 교사로 봉사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두나미스와 여러 가지 스텝으로 또 셀 팀장으로 또 미디어에서 또한 교사 봉사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책 하나가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합동층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책을 선물해 주시는데 이 책이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책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이 달라스 월라드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여러분 이 책을 받았을 때에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이미 수십 년 목사님으로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이 책을 주셨으니 이게 기쁨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고 나서 3-4번 읽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이 책을 형광펜으로 줄쳐가면서 또 빈 공간에 요약해 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야겠지만 보통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아버님 만났어요. 아버님이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는 사실 마음 편히 책을 지금도 그냥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현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친밀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내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 안에 또 버스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과 내가 함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함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삶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과 요인들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 간의 영적인 삶을 나누는 것을 이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게 되면 셀 모임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삶을 나눠야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적인 삶은 죽어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순교해라, 돈 내놔라, 순종해라, 그렇게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걸어가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조건이 단조롭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길 걸어가야 하는가? 그 출발점은 다 다르겠지만 우린 그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며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따스한 말보다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가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만 주장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화, 임프테이션,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과연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시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이 좀 길었지만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 즉 반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 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고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있으며 이 주중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이 선생님이 쓴 당신이 옳다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은 한 중학교 학생의 치유 과정을 소개해 놓았는데, 한 어머니는 어느 날 내 아들이 학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었겠습니까? 그래서 폭풍 검색을 하여 지금 저자의 정혜신 선생님이 찾아간 것이고, 찾아갔더니만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우울증이고 그 우울증의 그 원인이 아마도 오랜 시간 부모님의 갈등의 요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몇 개월간 그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도 먹고 계속해서 상담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아이가 예전처럼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저자인 이 정혜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3, 4개월의 그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돈가스를 먹으면서, 그리고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고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엄마와 떨어져서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고 난 것이 아닌, 상담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함으로 이 우울증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초대한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내가 선교하고 교회 교사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린 메말라지고 날카로워지고 점점 남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내 사람과 내 주변과 그 삶을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위로받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목적이 상실되고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이 목적이 없어서는 교회 봉사나 선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길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